에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북방왕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지혜가 있어야 이 북방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북방왕은 작은 죄일 수도 있고 나의 욕망, 욕심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왕이라고 했으니까 북방 쪽에 있는 어떤 나라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작은 죄, 내 욕심 그리고 나의 욕망 이런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작아 보이는 그 북방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작은 것들이 점점 눈덩이 같이 커져가지고 나를 삼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작은 죄라도 끊어내셔야 돼요. 아유, 이거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면서, 아이고 술 한잔 하면 되겠지, 아이고 이런 거 한번 해도 되겠지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제가 중독된다 그랬죠. 그러다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북방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방법을 얻으려고 연합하려는 자들을 조심하고 열등감으로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이제 11장 그 끝부분에도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이 북방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반대정신. 저를 따라해 봅시다. 반대정신. 안 좋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안 좋은 게 보이면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죠? 이게 반대정신이에요. 반면 교사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이제 북방 왕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36절에 보시면 그 왕은 여기 북방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가요 막 커가니까 막 승승장구하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교만하게 막 행동을 한다 그 얘기예요. 모든 힘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데 그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래 능력이 있고 내가 원래 잘났어 내가 원래 이렇게 잘해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나무인이에요. 그냥 자기가 힘센 게 자기가 잘난 게 그냥 자기 때문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 권사님들 중에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 힘을 뺏어간 적이 있었죠? 한 번에 그거 뺏어가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병원 신세 져야 되고 그냥 사람 도움 받아야 되고 그냥 있을 때 내가 그 힘이 있을 때 그걸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기고만장하게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막 부풀려서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걸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대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걸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왕이면 더 많이 갖고 싶고 이왕이면 더 세고 싶고 이왕이면 내가 뭔가 잘 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어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냥 잘 나가면 좋겠고, 그냥 더 돈도 많이 벌면 좋겠고, 더 막 멋지면 좋겠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요, 자녀에 대한 그런 우상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야, 얘는 정말 너무너무 잘 될 거야 하면서 세상에 그냥 멋진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키운단 말이죠.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예. 근데요, 하나님이 그거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여러분, 뇌병변 장애라는 게 있어요. 뇌병변 장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봉사 차원으로 갔는데요. 그런 곳에 한번 갔다 오시면은 내 자녀가 이렇게 건강한 게 감사하고요. 그냥 공부 못해도 감사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감사해, 그냥. 여러분, 이거 진짜 경험해 보면 알아요. 이곳에도 자녀들이 힘듦을 그냥 끌어안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진짜요, 막 숟가락 하나 못 들어요. 숟가락 하나 못. 근데 정신은 멀쩡해요. 정신은 멀쩡한데 뇌와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신경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 씻겨줘야 되고 다 먹여줘야 되고 하는데, 그 아이들 한번 일주일 동안 경험하고 왔는데요. 그냥 아이가 공부 못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냥 짜증내고 막 그래도 예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자꾸 뭔가가 높아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그냥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욕심 부리고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내 뿔로, 이 잘난 뿔로 막 사람들 치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이걸 스스로 깨닫는 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처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북방왕처럼 그냥 교만하게 막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언제나 겸손하게. 있어도 여러분 그냥 없는 것처럼 사세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힘 세세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은요,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깡통 발로 차보셨죠? 네.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깡통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요, 구르는 소리밖에 안 나.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깡통은요, 발로 차면요, 막, 어떻게, 무슨 소리가 나지? 막, 그냥 듣기 싫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해요.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뭘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자, 이 북방왕은 미련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여요. 나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남방왕도 어떻게 될까요? 자, 45절 읽습니다. 45절로 내려와서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결국에는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떠한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한나 그러면 우리 잘 알잖아요. 한나 그러면 애를 못 낳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 확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줬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거기까지만 알면 한 여인에 대한 슬픈 스토리예요. 그게 거기까지만 알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한 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한나라는 그 말의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시작을 알리는 여자가 바로 한나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태어나야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태어나야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도 세웠고 다윗왕도 세우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무엘인데 한나는 한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저 분인 난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한테 좀 아들을 주세요라는 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요? 어떤 일을 해요?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보는 내 눈으로 보는 거는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 말고도 이 방송으로 또 듣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막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오늘 재수 없어. 오늘 재수 없어. 일정이 사나워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오늘 샤우팅한 말씀인데요. 그 전에 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이 천사 미가엘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1절 말씀, 이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미가엘이 등장했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 천군 천사를 그냥 대동해서 오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가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세상이 이제 주일에도 제가 이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세상이 이제 거의 종말에 치달았다. 이제 끝이 다 됐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떴다. 이 말은 이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핍박이 오는 그 가운데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죽었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네. 이제 종말이네. 우리는 심판받네. 이렇게 종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오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어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 간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왜 생명 살리는 본문이냐면 막 환란, 미가엘이 떴어요. 미가엘 천사가 떴다 그러면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엄청난 환란이 와도 나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이죠,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래내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세상 환란은 오게 되어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 와요. 마지막 종말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두려워 떨면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막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온다고 그랬거든. 우리 다 알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종말을 정면으로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딴 데 관심 쓰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느 모 교회에 권사님 계신데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보여드렸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그 앞에 이거 분홍색 옷인데 이거 한여름에도 진짜 더운데 그거 입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뭐 외치는 게 없어요. 뭐 불신지옥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좋은 말씀 문구를 이렇게 적어놓고 한여름인데 막 진짜 더울 때 그거 입고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뭐 똑같이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 가족의 신앙의 일치를 위해 할렐루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어떤 인생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서는 이 종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북방왕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악한 모습으로 교만을 떨며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방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하여 주셔서 의미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인생, 귀한 새벽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고3 수험생들 78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 연약한 지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새벽의 용사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정말 저 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